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두 팀을 모셔다가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월요일 날 한 팀, 화요일 날 한 팀. 그런데 제가 두 팀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중단을 했어요.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많이 왔어요? 예. 아니, 세 번씩. 예, 세 번씩 했는데 왜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는가 하면은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지가 않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초청을 했는데도 약속을 해놓고 참석을 안 하고 다른 약속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화요일 날 그 팀은 와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잘 하셨어요. 맛있다고 기쁘다고 하는데 그 중 한 분이 또 이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몸이 그 전날에 그 참외를 먹고 이렇게 체해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못 올 상황인데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참 여기 나오기까지 영적 전쟁을 참 대단히 치르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절에서 살다가 내려오신 분이 가정주부인데 절에서 형편상 살다가 이제 내려오신 분이 이제 또 참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 절에서 오신 분을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식사에 초대해 가지고 한 것은 사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식사를 초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이제 오후에 내적 지혜에 오시는 분들이고 그 팀, 화요일 팀이,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여기 교회에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을 갖다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6월 첫 주에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교회다. 이미 그분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또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거기서 평신도 하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권사님, 여기가 교회예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요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제가 아주 요즘 자기 부인에 대한 훈련을 받느라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거기서 이제는 한 마리 양까지 뺏어가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심상치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다수를 초청을 안 하고 팀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도 두세 명 정도 초청을 하게 되면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젠 또다시 각계 전투를 해야 되겠구나, 1대1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초대한다는 것이 오는 사람들도 초대를 받아서 오는 사람들도 정말 부담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초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그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날짜에 잘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초청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산울가로 가가지고 찾아다가 모셔와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은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실까? 식사를 해준다는 게 진짜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화요팀은 안 오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어떻게 된 거냐 하더니 진짜 식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신뢰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구나. 우리는 한 번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으면 와야 되는데 그 한 분은 왔는데 또 한 분은 또 딴 데 가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그분 또 찾아와야지. 또 이제 꼭대기 가가지고 또 새로운 분 또 모셔와야지. 이런 수고가 없이는 영혼 구원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성령 시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이 받은 자체가 어떻게 돼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 팀에 오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된 분들이셨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보통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70대가 두 분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뭘 바꿔지겠어. 70이 넘었는데 뭘 바꿔지겠어 라고 하는 좀 뭐랄까 안이한 생각?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내가 바꾸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까지 넷째 주 되는 거죠. 첫 번째 주가 다르고 두 번째 주가 다르고 세 번째 주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사명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훈련받았고 왜 훈련받는지 모르고 지난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나 정말 죽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도 그래서 우리 집에는 어디다가 끈을 매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지난 3일 동안 비 왔을 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이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신림동에 오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나이 든 사람이라고 이제 간과하지 않고 뛰어넘지 않고 차근차근히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어머니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의 요인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무엇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길을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사명자다. 당신처럼 이렇게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 우울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나는 가지 못하잖아요. 그분들이 자기의 친구들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도 또 그 또래를 만날 것이고 또 어느 곳을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그분들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분이 만져야지 저는 그곳에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라고 이제 그에게 알려줬을 때 젊었을 때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을 손붙잡고 기도해 주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근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 자기가 교회를 중단하고 이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찾고 나니까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는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찾게 되면 그 외의 것은 다 발 아래, 만물이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명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아멘. 네. 우리 방탕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 방탕하는지 봅시다. 술 취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가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다음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예. 이날은 온 지구상, 이렇게 덕과 같이 임하는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어느 특정인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입니까?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기 바로 전에 유언처럼, 어떻게 보면 예언처럼,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너가 어떻게 살아갈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지를 주님께서는 훤히 보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2000년 역사에 있을 모든 이 길을 따르는,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을 아시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열어질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아주 할렐루야 하고 월요일에도 어디 뷔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아주 잘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스테이크를, 정말로 그 좋은 스테이크를 드시고 나니까는 그분이 제일 많이 드시고 아주 감격하시면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고기 먹고 오늘도 소고기를 먹고 또 내일 또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런 밝은 빛이 없었고 그런 그 환함이 없었어요. 항상 우울해져 있고 항상 이제 얼굴이 어두워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반전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그분에게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호르몬이 지금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아, 이번 주에는 그 두 가지 점을 이분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 예전에 결혼한 사람들이 이 시집을 가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불씨예요. 불씨. 지금은 뭐 스위치만 누르면은 불이 켜지고 그다음에 인덕션에서도 물 저기 그 찌개를 끓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가스 불을 켜기만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불씨를 꺼트리면은 소방 맞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거 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불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 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 맞춰서 장작을 지피든가 집을 넣든가 나무를 넣든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다? 아니에요. 요거를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예요. 요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관리가 뭐냐?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내가 왜 성령이 충만해서 지난주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번 주는 이렇게 막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되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자꾸만 이게 뭐들이 막아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요인을 보게 되면 내가 성령에 소멸되는 그 요인을 보게 되면 오늘 이게 이 말씀이 딱이에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이 활동하지 않도록 억제, 우리가 가둬놓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 타에 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성령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없을 때는 그 빛이 안 나타나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뭐예요? 순종이 되어졌을 때 천지 만물이 탄생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게 소우주란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순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순종함으로써 한 번 순종, 두 번 순종, 계속적인 순종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지막은 무엇이냐? 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성화가 무엇이냐?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화의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성화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품이 왜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부합해 가지고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바뀌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러한 질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 여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천국에 간들 그 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데 거기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이냐?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여기서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져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방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쨌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 방탕함이란 것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방탕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유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자, 그런데 이 자유를 내가 너무 만끽하고 내가 과하게 사용할 때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방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방종도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죠. 이거예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더 과하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외에 더 내 소욕, 내 욕심, 탐욕, 이것이 첨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방탕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들이 있어요. 질서를 벗어난 것, 말씀의 법을 벗어난 것들이 이 방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회에서 세속화되어진 문화를 심취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방탕한 생활이냐?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더 자기를 체근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을 그 단속하는, 다독이는 그런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범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방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또다시 우리가 본다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흘려보내는 게 방탕이죠. 흘려보내지 말고 그 기회를 건져 올려라.
그 기회를 포착해라. 그 기회를 너의 것으로 삼아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나의 것으로 포착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예, 침노하는 자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누리지 못해요? 왜 누리지 못해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침노를 안 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반드시 천국을 침노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침노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만 천국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때, 하나님 주신 섭리, 하나님 주신 이 기회, 이거를 가만히 있지 말고 건져 올려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생활의 염려예요.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대한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탐심과 탐욕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가가지고 거기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결국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예, 나예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내가 우선이에요. 지금 내가 우선 중요해요. 나 자신이. 왜? 하나님의 통로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나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 나는 이미 나 스스로가 신격화된 것입니다.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가 더,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빛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비추는 빛을 가지고 저들이 그 깜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작은 등불이에요. 작은 불빛이에요. 이 작은 불빛 보고 저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보고 저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안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네가 빛이 나와야 되는데 빛을 안 내느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지만이 이 빛이 나오는데 말씀을 순종한 게 없거든요. 내 맘대로 살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했고 내 맘대로 말을 했고, 그러니까는 순종이 안 됐는데 어떤 빛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오늘날 젊은이들 보면은 저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참는 거 전혀 못해요. 절제하는 거 못하고 인내하는 거 못하고요. 자기가 떠오르는 감각적인 생각들, 이렇게 감각,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다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는데 육의 소욕, 그런 찰나적인 감각들 이런 거를 따라가가지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겁니다.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거예요. 이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보여지는 그 감각적인 세계에 전부 다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각의 최고의 끝은 무엇입니까? 허무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가져도
좋은 여자와 결혼하고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또 내가 건강하고 잘생기고 인기가 있고 모든 학력과 이 모든 것을 직업과 이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인생의 것은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그 마지막 끝은 허무함밖에 우리에게 안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늘 마음이 허허롭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늘 뭔가 채워지지 않다, 2%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고백을 하면서도 삶에 있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본받지 못하고 있는가? 보여지는 세계가 감각적이고 찰나적이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유의거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오늘날 사울 왕과 같은 자기가 죽지도 않은데 기념비를 스스로가 만들어요. 이런 인본주의의 학문이, 인본주의 지식이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자기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보좌에 나만 이렇게 세워놓는, 하나님과 정반대해서 나를 세우는 이러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세상 학문이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는 것이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어요. 그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볼까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죠. 만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세상에서의 만몬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중요한 것을 알아요. 필요한 것을 알아요. 소중한 것을 알아요. 인정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가장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사단보다도 사람이죠. 사람? 예. 최고 좋은 승용차 타면 사람들이 딱 알아보고, 브랜드 있는 옷을 입고 나면은 사람들이 얼마짜리예요? 예. 좋은 구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나 이 모든 것이 좋은 것만, 가방 하나만 좋은 것만 있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돈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죠. 그런데 이 돈은, 우리가 왜 돈을 갖다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으로 인해서 내가 인기인이 되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의 힘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러움을 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녀요. 추종해요. 항상 돈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예, 내가 기쁨이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만족을 내가 다 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는 반대에 있는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돈을 배제해야 되고 돈을 멀리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까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까봐 조심스럽게 이 스스로가 이것을 절제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감정 중요하죠. 내 기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기분이 좋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는 것이 나를 섬기고 있어서 이럴 때는 자기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아까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데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유지가 안 돼요? 자기 부인을 못하니까. 내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 자기 감정을 딱 부인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져 나온 거예요. 화가 나오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 갑질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말에 다 동의는 안 하지만, 왜냐하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방을 자기 수하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인정을 해요.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이 갑질하는 것은 아니죠. 가룟 유다가 죄 많은 여인이, 향유 부은 여인이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막 화를 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이것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를 해야지 이렇게 예수님 발에 300데나리온을 부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그 대적을 했죠. 그때 말했을 때 논리적으로 차분차분하게 이야기했겠어요? 아니에요.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갑질한다? 그건 아니죠.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갑질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자, 그렇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를 내가 얕잡아 보고 제압하기 위해서 그를 내 발 아래 묶으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자, 자기 부인이 안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순종과 헌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왜 열매가 없느냐? 이 단계예요.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올라오는 감정을 딱 부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단계가 이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평생 가면서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문제가 자기 부인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독교의 이 진리가 얼마나 심오한지요. 정말로 이 말씀 하나 자체가 인생의 그 죄로 오염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 감정이 올라오고 자기 생각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막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갖다가 열매를 만들어 놓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하루, 제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가 될지 아니면 저주의 통로가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뭐예요? 올라오는 대로 내가 해가지고 그를 저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주여 나는 모르겠지만은 성령님
이것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이 사사로운 작은 것 하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정말로 작은 것 같아도 생활에서, 삶에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것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통로하면서 이거를 외쳐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내 영은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나도 부지불식간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말, 또 잘난 체 하는 말, 이게 나갔을 때 그들이 등을 돌리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나만큼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로 나를 재면 딱 맞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닙니다. 근데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부인이 되면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지 그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보이는 것은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해가지고 성품이 정말로 참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갖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 이럴 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참된 성품, 참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섬기는 자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100%예요. 그러나 나를 섬기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인하니까, 자기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그 감정, 그 성욕 이런 것을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면,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이 일상사의 문제지만 곧 이 문제는 우리 생활 주변의 나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하다못해 그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만 만져도 그 병이 낫는 그런 역사를 많이 일으켰죠. 그런데 점점점 서신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삶의 태도, 삶의 성품, 그다음에 신에 참여하는 그 성품이 되어지기까지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생활의 염려로 고민하지 말아라. 왜?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너희들이 마음이 둔해진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비늘이 돼서 너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리우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소멸. 여러분, 성령의 불씨, 이것을 우리가 깨트리지 말아야 되겠고 끄지 말아야 되겠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성령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또 성령은 또 다른 표현이 뭔가 하면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자, 기름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기름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용기가 필요하죠. 그릇. 이 그릇이 뭐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끝까지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지금 마지막 접전지가 여기에요. 성화예요, 성화. 성화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품이 안 되면 어떨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일주일짜리가 되고 어떨 때는 하루짜리가 되고 어떨 때는 한 달짜리가 되고, 예.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고 핵심적인 것은 오늘 누구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 이게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를 철저하게 이것을 정신을 차리고 꼭 이거를 아버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아멘. 내가 이것만큼은 나의 자기 부인, 나의 부인. 나는 오만한 자야.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선한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늘 우리는 감정이 끌어오르잖아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하는 건데 왜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 그 사람에게 투사시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투사시킬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자아가 있어서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와 그 천주교에 대해서 그 지금 갈등 상황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기독교와 천주교의 지금 갈등 상황이잖아요. 아버지. 예. 근데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들어가면 뭐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 부인.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내 거 양보 못해야. 왜? 나는 신이니까. 나도 양보 못해. 왜? 신이니까. 서로가 자기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를 내가 버리지 못하고 주장하고 이거 내세운다 하는 것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것만큼 양보를 안 하겠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양보하는 그 밑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건 절대 양보 못한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것 밑에는 자기가 있거든. 예. 그래서 이것이 양쪽에서 서로가 이것을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과 단순하게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모양새는 말로는 그거라고 하는데 주여. 서로의 그 강한 자아들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주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적용점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대는 아무리 저기 홍수 시대라서 물이 많다고 하지만은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홍수가 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예, 가란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 자신만 부인만 해도 아멘. 정말로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데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면서 자기 부인도 못하면서 헌신을 말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말하는 이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자기 부인의 훈련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부인.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런 내용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만정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